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4강으로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4강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세 종류의 삶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로 유월절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무엇에 열심인가요? 키워드는 유월절, 예수, 죽일 궁리, 은원, 돈, 기회를 엿봄, 열심입니다. 자, 그 세 가지 삶의 모습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 단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죠.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를 지시는 그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준 출애굽 때 나타난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이것을 규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생은 우리 죄를 대선 속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준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해요. 그러나 그것을 악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할 이유는 없죠. 도리어 이것은 더욱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강압적인 행토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반론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이들이 잘 따르고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무교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가족들에게 이 은혜의 역사를, 이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날이에요. 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들은 무엇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마음 같아서는 대놓고 그냥 무시하고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조그마한 해코지를 하려고 해도 이 백성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백성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예수 죽여버릴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먼저 은혜 받고 사회 지도층이 된 인사들이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이죠. 3절 말씀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가룟 유다가 더 안타까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만 봐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지금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당장 영광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시고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사이에 있을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말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유지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영광이 있다, 기쁨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가르침을 받자마자 뭐 한 거예요?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사도의 직분을 맡은 거 이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천국에까지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12지파를 대표하는 이름과 동일한 선상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 이름으로 기록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이것을 버려요. 무엇 때문에 버립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니 결국은 돈, 탐욕으로 이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유다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단지 열성당원으로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 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심통을 부린 것이다. 아니면은 예수님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위기에 집어넣은 것이다. 예수님을 조련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12장 6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오히려 욕심을 가장 많이 부린 사람이 이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교훈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가룟 유다도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가. 그 큰 은혜와 특권을 맛보고도 누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타락을 하고 열심히 죄악으로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달려가는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는 거예요. 그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 여러분들 보시죠. 먼저 26절에서 27절 보시다. 이후에 너희는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자녀들이 물어볼 때, 백성들이 물어볼 때 부모로서 민족의 스승으로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예굽 사람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예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즉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날이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기간을 온전히 보내면은 바르게 보내면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심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역사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왜? 그가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해줬을 때는 그분이 옆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막 자기네들끼리 난상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다른 한 그룹에서는 안식일 날 어떻게 메시아가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면서 범죄할 수 있느냐. 즉 이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메시아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병 고치는 일을 함으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난상 토론을 벌이자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그 난상 토론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모르는데 나면서 소경되었던 나를 눈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묻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에게 행한 일이 정말 맞는지 확인차 물어보는 것이냐. 우리 역공으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보면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확인하면은 말씀에 나타난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신 걸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또 오해하실까봐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드립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반대한 사람들의 논리가 뭐라고요? 메시아는 안식일을 어길 수 없는데 그가 안식일에 병 고침으로 안식일을 어겼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확인한 것이고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여러 번 설명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셨어요? 안 어기셨어요? 안 어기셨어요. 오히려 이들이 안식일의 정신, 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자기네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을 들어서 안식일을 임의대로 어기고 있었어요. 어기면서도 그것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날 복과 거룩으로 사랑을 베풀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였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치료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진 양은 구원하도록 규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의 양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여인은 이 아들은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거룩이 넘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바른 방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되어서 헌법의 근본 취지를 얘기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시행령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 14절, 24절, 42절을 보시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은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 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12장 한 장 안에서도 3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 날은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여호와 자손으로서 지켜야 된다. 즉 이 날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집례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날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무엇한 거예요? 이 날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마치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억압으로 찍어 누르는 규례들을 만든 것처럼, 그러면서도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스스로 자랑하던 그런 오만함과 교만과 탐욕에 빠져 있던 것처럼, 더 큰 위선에 빠져 있던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누구만 두려워해요? 군중들만 두려워해요. 하나님 잃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잃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룹이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되었던 왜 이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거절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요. 바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 봅시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엇에 열심인가요? 도리어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가르치는 데 열심히.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의 참된 스승의 모습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한쪽 그룹은 더 큰 은혜를 받고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직분을 받고도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낮아지고 공격받고 인내하며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예수님은 이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 유월절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유월절 준비, 제자와 함께 신적 능력, 헌신 열심입니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동일한 시기임을 우리가 7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려고 그래요?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가룟 유다는 뭘 준비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준비를 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룹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룹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가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지내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을 지키는 모습을 선언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도리어 이 날을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염탐하고 누군가를 시험하는 날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먼저 보이고 그 사람들이 더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그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9절에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물어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실천하시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할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세요. 즉 신적 능력을 사용하시는데 거리낌이 없으세요. 무엇을 하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에는 바로 예수님이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세상이 겪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고자 할 때 이 내용을, 이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죠.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시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예,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유월절을 바로 보낼 장소를,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일꾼을 미리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예배해 두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역사 또한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먼저 일하세요. 항상 먼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세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히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려 할 때에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항상 보여줍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고 누리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일의 기쁨을, 이 일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돼요. 자, 13절 보시죠.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설마 그게 되겠어? 이런 일이 있겠어? 특히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미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머물 자리가 없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을 때 많은 사람이 그 고을에 모임으로써 머물 장소가 없었던 것처럼 이 유월절 때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유월절을 잘 지내게 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날을 기점으로 놀라운 은혜의 교훈을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장 기쁜 맛입니다. 성도가 즐기는 신자의 맛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준비에 함께 동참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절로 5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주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들과 협력해서, 연약한 사람들과 협력해서 우리들이 이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이 은혜를 누리는 이 역사에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너희들이 함께 준비하라는 거예요. 함께 준비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바로 5절에 나타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즉,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특히 재판 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에게는 죽일 만한 어떤 죄도, 아니 고발하거나 매를 맞을 만한 어떤 죄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선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에 빠진 리더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리더가 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항상 살피고 계시듯 사탄도 악의 도구로 쓰려고 사람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제사장, 서기관, 사도들이 악마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가장 적대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사람은 의의 병기든지 악의 병기든지 어느 한편에 속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됨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유다 자신이 그 마음의 문을 사탄에게 열어준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문은 바깥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사상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는 자기를 발전시키는 사람이긴 했으나 자아를 죽이는 체험이 없었어요. 사탄은 이런 심령을 비집고 들어가 자기들의 활동 무대로 삼게 됩니다. 이런 인생은 금세와 내세에서 최대의 비극이란 거예요. 왜 최대의 비극인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더 큰 죄악으로 달려간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그 자리를 큰 죄악을 범하는 자리로 오용하고 남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1500년간 드린 유월절 희생의 제사가 자신을 가르친 것임을 확인시키고자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리려 하십니다. 이 양의 피를 보고 진노의 천사가 유월하듯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유월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를 본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타나죠. 우리도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고 지키며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교만과 나태와 탐욕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복과 거룩이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능력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소서. 악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